처음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인동초, 김윤현. 외로울 때는 얼음처럼 엉키지도 말고, 바람처럼 멀리 달아나지도 말고, 스스로 겨울 속으로 들어가야지. 감당하기 어려울 눈이 펑펑 쏟아진데도, 뿌리가 얼 추위가 눈앞에 닥친데도 겨울이 주는 슬픔을 받아들여야지. 슬픔이란 견디기 어려운 겨울 벌판 같지만 눈을 떠서 슬픔 속을 들여다봐야지.
지금 기댈 곳이 꽁꽁 언 언덕일지라도 뿌리는 땅 속에 묻어두고 참아야지. 슬픔에 빠지지 않는다면 슬픔도 기댈 만한 언덕이지. 인동덩굴은 사실 다른 덩굴성 식물보다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진 못합니다. 줄기도 얇고 또 이파리도 무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나무들을 감아도는 그 힘도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그저 쭉쭉 뻗을 뿐입니다. 때로 자기네들끼리 뭉칠 때에는 서로를 감아 안으면서 그렇게 한 무더기 덩굴 숲을 이루기도 합니다. 단순하지만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삶의 끈기를 통해서 인동덩굴은 늘 인내를 상징하는 식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인동덩굴에서 피는 꽃을 따뜻한 물에 넣어서 인동차를 끓여 마시고 있습니다. 맨 처음 나는 꽃은 하얀색,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금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줄기에 은색꽃과 금색꽃이 함께 있다 하여 사람들은 인동덩굴꽃을 금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동덩굴의 꽃은 그 어느 꽃의 향기보다 더 신비롭고 향기롭습니다. 또 거기에 약효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처럼 향기로움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슬픔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절망의 겨울을 잘 지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인동덩굴이 지난 겨울 보냈던 그런 절망과 고난의 시기를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기간 동안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잘 견뎌낼 수만 있다면 이 모든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삶에서는 인동덩굴의 꽃 같은 그런 아름답고 좋은 향내가 풍겨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 한겨울 같은 어려움, 부디 인동덩굴처럼 참아내십시오.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버텨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분명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하나님, 하늘에서 태양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 가장 긴 하지 하루 앞두고 저희 부덕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길 거두지 않으신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오랜 동안 불어닥친 위기 경험한 적 없어 2해 지나도록 아직 낯설고 두렵기만 합니다. 멈추어선 사회, 얇아진 관계의 끈, 폭군처럼 점령해 오는 가난함의 고통, 더 피할 곳 없는 사면 초가의 늪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 근근히 살아가지만 삶의 힘 되는 희망의 실말이 풀리질 않습니다. 구원의 빛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살아갈 용기 주소서, 끝까지 버틸 힘 주소서. 인적 끊어진 산과 들에서 만나는 모든 생명들, 저희에게 작은 위로와 회복의 계시 전해 줍니다. 강렬한 햇빛 열기에 곱게 잎 말아들였던 초화화와 캐모마일, 짧게 내린 빗물 머금고도 다시 제 모습으로 힘차게 뻗고 진한 빨간 꽃 자랑하는 찔레장미, 비 한 번 올 때마다 꽃의 수 배로 만들어 갑니다. 풀밭마다 자리 잡은 박주갈이 파충류의 몸처럼 미끈한 줄기로 이웃한 나무까지 감아 오르고 곁에 있던 참마 줄기도 그 뒤 따릅니다. 지난 봄 알 낳은 흰뺨 검둥오리 어미, 부화한 9마리 새끼들 물가로 이소시켜 헤엄 가르치고 가정 꾸린 안락 할미새 곤충과 거미 잡아 새끼 먹이느라 바쁩니다. 등에 땀 마를 날 없는 농구님들 논에서 피살이하고 밭에서 하지 감자 캐느라 분주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잔잔한 계시로 저희들 일깨워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 통해 영육의 강건함과 흔들림 없는 신앙 얻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자유는 어떤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때 해방감을 느끼면서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벗어날 때 자유함을 느끼기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일신상의 평안함이 유지되고 어떤 구속이나 제한만 없으면 자유함을 느끼기에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이지 사회나 타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릅니다. 무언가로부터 탈출되고 해방됐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통해서 어떤 생산적인 일에 동참할 때, 선한 일에 일신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생산적이어야 하고 이것은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사회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구가하면 구가할수록 타인들이 좀 더 새로운 세상에서 더 높은 단계의 삶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이타적인 자유를 뛰어넘어 종이 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즉 자유라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자유라는 것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용어로 자유와 방종의 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유롭다고 하는 것과 종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종은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 구속되어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종이 되되 그냥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어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의미를 새기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그 사랑하는 대상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더 아름다운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10달 동안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는 것도,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깰 적마다 젖을 물리고 아이를 씻기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그 아이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머니도 이 일을 내가 종이기 때문에 비참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종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꽃을 키우는 분들도 그렇죠. 꽃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 때 맞춰 물을 주기도 하고 시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정성이 있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 한 송이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꽃을 사랑하기에 그만한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는 보험이 돼서 그 치료비가 얼마 들지 않지만 반려동물의 병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서 그것은 대단히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 비용도 아끼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반려동물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사랑하는 대상에게 종이 되어줄 때 거기에서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해서 자유라고 하는 말과 종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서로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역설적인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수고를 다하여 섭리하시고 아픔을 함께 하시고 기쁨도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고동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마치 창조주이시면서도 종처럼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 저자 역시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커다란 명예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만을 가지고 충분한가? 그렇지가 않고 거기에는 어떤 실천과 행위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충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종이란 주인을 기쁘게 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헌신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해야 할 근본적인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입으로도 고백하지만 몸과 마음과 삶과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 대한 배려고 그것은 곧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세상 창조 행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종노릇해야 합니다. 그것은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종노릇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즉 자유를 경험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서로 간에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의 참된 목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자기 일심만을 위해서 쾌락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종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사회에 우리 스스로가 종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종 노릇할 때 노릇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놀다입니다. 종 노릇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창조적인 놀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종 노릇하고 섬겨주는 이 일이 고되고 힘든 노동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활동이고 행복한 행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자유가 그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회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과 상황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하여 내 자유함으로 기준을 삼고 타인을 비판하면 그것은 나의 자유를 진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누군가가 오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잘못 오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의 다른 성도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른 이웃들을 위한 거룩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이러한 역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압제와 속박의 땅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어쩌면 압제와 속박의 땅이었던 애굽과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찌해서든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자유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며 장차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모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종이 되거나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오류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기쁘고도 감사하게 종노릇하고 우리 서로 간에는 피차 사랑으로 종이 되어서 나는 너를 돕고 너는 나를 돕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예수께서도 당신의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하시면서 그 자유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위중합니다. 누구나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절망적이게 보이기도 하는 이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서로 간에 위로하고 피차 이해하고 피차
종노릇 해주고 나보다는 먼저 너를 기억할 때, 우리보다는 먼저 그들을 기억할 때 팬데믹 상황은 좀 더 빨리 종식될 것이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우리는 좀 더 빨리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오히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용기,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고 신앙입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원천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 어느 곳에서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나 섬겨주고 나눠주고 그 입장을 먼저 대변해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보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의 자유만을 주장하려고 했던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하고픈 일을 그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해도 목숨 다하여 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종이 되는 자유, 섬겨주는 자유, 헌신하는 자유 경지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넉넉히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종이 되는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자유와 방종은 구별하며 사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진정한 자유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치를 높이 올리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